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토끼가 왕궁에 갈 때 간을 빼놓고 갔다고 하듯이 성도들도 교회 올 때 가끔 뇌를 집에다 두고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배를 때로는 형식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에 어떤 은혜를 그 순간만 받고 그 순간 공간을 떠나면 우리는 그것을 다 잊고 사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스를 보면 상당히 참 재미있습니다. 아주 스펙타클하고 내용도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또 반전도 있고 마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막 개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4장 1절 말씀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주 화를 내고 막 썽을 냅니다. 이런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배짱. 뭐는 배째라는 거죠. 그죠? 배짱입니다. 원래 요나는 아주 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도 보면 아주 자기 스스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 말에 충분히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겠다 생각을 본인들은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나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아주 감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장난감을 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야 지난번에 사줬는데 왜 또 사달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합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반항은 뭐냐면 말로서는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머리를 그냥 벽에다 그냥 확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머리를 벽에다 확 박으려고 하는데 박으면서 아버지를 힐끔 한번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으려고 하다가 안 박는 거야. 애들이 뭔가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생각 없이 뭔가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의 생각을 다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이 정도 이해해 주겠지, 자기 합리화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힐끗 보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작전에 돌아갑니다. 벽에다가 박으려 했는데 다 이제 안 했으니까 이제 땅바닥에다 그냥 머리를 확 박으려고 확 박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딱 보더니만도 일로 와봐. 그러면서 머리를 안 깨졌네. 한 번 더 박아야 되겠다. 그러고 쾅 박으니까 으악 하고 울면서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통한다는 거죠. 조리 있게 설득해서 이렇게 잘 관계를 좋게 맺으면 해줄 텐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그렇게 하면 요즘은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준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모두 각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준이 너무 얕고 그리고 깊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군가 속에 성령과 반대되는 마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아니면 때가 됐을 때 아마 대부분이 핸드폰을 사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핸드폰 사달라고 얘기하던가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서 사줬습니까? 대부분 설문조사 보니까 자녀가 핸드폰 필요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아빠 나 핸드폰 사줘. 왜? 내 친구도 샀어.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이요. 친구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나도 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친구가 사서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사야죠. 그거 사달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반대로 아빠 친구가 비행기 샀으면 아빠도 비행기 살까? 그런 논리하고 똑같은 거기. 요나는 계속해서 지금 삐딱선을 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개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미션을 줬습니다. 근데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쌩깝니다. 그죠? 개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거 뭐죠?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러시죠? 혹시 뭐 제가 잘못했나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참 은혜로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미션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 길로 갑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탑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 배에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원어를 보면요, 배에 내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립니다. 배는 대부분 우리는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글에 배로 내려갔습니다. 이걸 탔다라고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배에 올랐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 깊은 데 내려가서 지금 뭐 합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의 결과는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이 제비에 뽑혀서 자기가 이름이 뽑힌 것은 자기 때문인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줄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야,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가냐? 이런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한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기 때문에 이 큰 배가 지금 폭풍 속에 파산할 지경까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치에서, 이런 폭풍 속에서도 요나는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죠 뭐, 이런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배를 탔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방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자, 이것이 요나서 전체 오늘 1장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뱃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은 요나는 정반대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일 테면 죽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에게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영적인 후퇴, 영적인 타락, 영적인 다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공간을 피하려는 생각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내려가면 결국은 파산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리고 평강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 자녀가 있어요. 근데 다른 공부는 다 잘해,
다른 과목은 성적이 다 수야. 근데 수학만, 제가 수학을 해서 그래요. 수학만 공부를 잘 못해요. 자, 내 자녀가 수학만 못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부르셔야죠. 근데 수학만 못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한테 영어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겠어요? 수학을 못하면 수학 선생님을 붙여주잖아요. 부모가 수학 선생님을 붙여줄 때 부모가 내 자녀 골탕 먹이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성적이 올라가서 전체 성적이 다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요나를 보면서, 반항하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고기 준비하지 말고 그냥 죽여버릴까? 여러 가지 고민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걷는데 40년 걸으면서 먹을 것, 입는 것, 물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자,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 때문에 불평할 수 있잖아요.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몰랐겠어요? 다 알았습니다. 뜨거운 떼약볕, 겨울에는 밤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 그리고 물, 그리고 농사 짓지 않고도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옷이 해치지 않는,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끊임없이 불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불평할 때 그 마음이 죄인 거예요. 그 속에 품는 생각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야, 쟤들은 물 없이도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것 하나님 다 아시고, 필요한 거 뭔지 다 아시고, 채워줄 준비를 다 하시는데 왜 안 주세요? 왜 빨리 안 주세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 없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앞길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봤고, 아말렉을 물리시는 거 다 봤고, 다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한 거, 그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왕을 요구하고 물을 달라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마음속에 밑바탕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행동, 그 태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신앙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정말로 조금 성실하게 한 1년, 2년 다니면요, 교회 생활 참 재밌습니다. 왜? 내가 조금만 잘하면 성도들 잘 챙겨줍니다. 내가 조금 잘못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자꾸 익어가는 것이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어가는 것이지 자꾸 깊이 내려가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섬기면서 내려갑니다.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직분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건 문제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내 생활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얼마나 조석기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관계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무섭게. 사탕을 먹으면서 이가 썩는 것 알면서도 계속해서 사탕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준 사탕을 깨서 먹고 또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때로 건드리십니다.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자녀면 자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실 때
그것의 의미를 잘 분별해서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마치 수학만 못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수학만 못하는 나에게 과외 선생님을 지금 붙여주는 거예요. 엿바로 가는데 마침 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데 마침 배가 왔어요. 와, 이거 뭐가 딱딱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딱딱 맞는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상하게 일이 틀리고 안 되고 꼬인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말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 이겁니다. 사탄이 물을 2컵 다 가져와요. 그래서 이 2컵 중에 하나는 그냥 물이고 하나는 독이든 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2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마시는데 맹물을 먹고 살면 내가 너한테 10억을 주겠다. 예화입니다. 진짜 뭐 돈 주는 거 아니에요. 10억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은 거기에 꼬이게 되면서 확률이 50대 50이잖아요. 물을 맹물이야. 살아남았어. 그 10억을 받았어요. 여기에 점점 뭐가 되냐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돼. 그래서 또 한 번 사탄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또 거기에 또 말려들고 또 빠져들고 거기에 또 미혹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이제 또다시 와서 물컵 2개를 딱 주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죽어도 괜찮아. 아이, 죽으면 어때? 그리고 또 물을 탁 마시는데 여전히 맹물을 또 마시는 거야. 그래서 또 10억을 또 받았어. 그때 사탄이 옆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죽어. 아니야, 이것도 맹물이야. 야, 그러면 너 거짓말했네. 나한테 평생 나한테 거짓말했네. 거짓말했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만 안 살면 돼.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복에서 최애됐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많이 받았으면, 내가 건강하면, 아니 건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에 관해서 잘 사용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시간도 모르지만요, 건강도 모르지만, 물질도 모르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 그 배를 타고 그냥 그대로 엿바로 가게끔 냅뒀을까? 이 요나는 얘는 여기서 해결 안 돼. 저 바다까지 한번 나가보자. 바다에 가서 내가 해결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딱 가자마자 배가 탁 온 거예요. 그 배 타고 딱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설득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폭풍이 자기 때문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입술로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다 갔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총창리까지 다 왔는데도 그렇습니다. 요나가 잠을 잡니다. 그 배를 몰던 선장은 늘 배를 몰던 길인데 이런 일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낌새? 야,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다. 그죠? 뭐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어떡합니까? 배에 묵은 것 전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막 신을 찾고 자기를 신을 찾고 이거 왜 이러냐 막 그러는데 정작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뽑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경외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짜 경외할까요?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종교 기독교야. 나 주일날 교회 가.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펼쳐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나의 답이 뭡니까? 요나의 답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멈출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요나 한 사람만 돌이키면 되잖아요. 지금요 요나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답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니네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 바다에 던져 이렇게 말합니다. 배째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배째 신앙이에요. 끝까지 가보십시오. 사람에게는요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어요. 자, 감정과 정서가 비슷한 것 같지만 감정은 상대하고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정서는 내 속에 계속해서 가두어져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정서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과 정서가 나한테 올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존재해 있는 것이고 또 살면서 정서는 계속 쌓입니다. 쌓입니다. 그 쌓여진 정서는 감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구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그것이 내 속에 쌓이면 그게 정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과 정서는 때로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 감정과 정서 폭발하는 것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누군가가 만약에 갑자기 화를 내거나 막 그랬을 때는 저게 저 사람의 그림자구나. 실체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근데 그 그림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도 그림자가 있어요. 약점, 그 다음에 부족한 것. 근데 여기에 매여 있으면은 내가 내 그림자에 매여서 내가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림자는 가짜잖아요. 근데 가짜가 나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감정과 정서가 중요하지만 감정과 정서는 실제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껍데기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감정과 정서,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며 살면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저게 저 사람의 그림자구나.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나의 약한 그림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점이나 그림자나 연약함이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깊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실존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보는 그것이면 자기 그림자를 지금 자기가 보는 거예요.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은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자기 실존을 보면은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다 보여집니다. 울죠. 울게 되죠. 그걸 가지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고민은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고민 아니에요. 세상은 여전히 죄악 속에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고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고민은 니느웨가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변하지 않는 게 더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고민은 태신자가 고민이 아니에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더 고민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근심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동생이
교회 다니지 않는 언니를 전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뭐라고 말해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동생 둘이, 여동생 언니니까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요, 옷 때문에 많이 싸워. 옷 때문에 동생이 서서 하면 언니가 몰래 입고 가고 이래 서로. 근데 동생이 옷을 하나 딱 사왔는데 언니가 입고 갔어. 홍진영이하고 홍선영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 품었기 때문에 언니가 어떻게든 다 용서해 줬습니다. 입고 가도 아무 말 안 해요. 배고프다 그러면 라면 끓여주고 막.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친 거예요. 점점점 도가 지나쳐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뭔가 하려고 할 때, 야, 그 언니 그거 내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나 전도하려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팍 터져버렸어. 다 때려쳐. 언니 교회 안 와도 돼? 이러고 막 싸우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태신자 품고 그렇게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정말로 태신자 품었으면요, 사랑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는데 자기와 또 그 사람에 대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안 참으면요, 진짜 꼴보기 싫어. 그리고 교회까지 왔는데 와서 또 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가끔 있어요. 큰 도로를 두고 이쪽에 교회가 있고 이쪽에 교회가 있는 교회. 우리 풍동에 가도 교회가 그렇게 있잖아, 그죠? 굿교회하고 하교회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스러웠어요. 야, 교회 가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작지도 않아요. 적당한 규모에. 근데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면은 다 우리 교회 성장시켜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갔다 오면서 한 교회는 비슷한 교세였는데 한 교회는 크게 성장했는데 한 교회는 성장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비교해봤어요. 성장한 A교회는 성도들이 차를 몰고 교회 딱 오잖아, 그죠? 그럼 도로가 주차를 다 할 거 아니에요. 하는데 성장한 A교회는 먼저 온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멀리 주차를 해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 정문에다가 주차하고 교회 들어가. 늦게 온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성장한 A교회는 교회 제일 앞자리에 자리가 비었어. 당연히 그 교회 가지. 마주보고 있는데 교회가. 이쪽 교회 가니까 교회 앞에 꽉 차있고 저 멀리 있어. 이게 3개월, 6개월, 1년 지나니까 한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했고 한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한 교회는 자기 복을 자기가 거두가고 한 교회는 자기 복을 자기가 쳐버렸어. 영적인 질서를 생각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다 막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막히면 직장도 관계도 가정도 다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정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덫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가운을 입습니다. 저는 가운 입는 것을, 가운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입는데 또 거룩한 교회 가면은 항상 가운을 입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면은 여러분도 다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가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목에다 뭘 합니까? 목에다가 스톨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스톨 보면은요,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색깔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절기별로 색깔이 있습니다. 예쁩니다. 왜 할까요? 목사의 스톨은요, 멍에를 쥐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에다 하는 거예요. 멍에를 쥐고 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쩌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가운데 가장 무거운 십자가, 그러나 자유할 수 있는 십자가가 뭐냐면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시켜 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먼저 불렀을까요? 왜 먼저 구원시켰을까요?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너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스토를 차지 않았지만 영적인 스토를 다 목에 걸고 산다고 생각하면,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고, 어떤 상수가 이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 고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조금 더 넓히십시오. 눈 뜨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 눈을 지금 감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다 뜨고 계시는데, 제발 눈을 뜨고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면요, 내가 먼저 바꾸고,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바꾸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먼저 회개하십시오. 요나가 다 회개하니까 니느웨가 다 회개했습니다. 니느웨가 다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면 바뀝니다. 저 새끼 안 바뀌어, 내가 바뀌면 됩니다. 저놈 자식 안 바뀌어, 내가 바뀌면 돼. 우리 직장 안 바뀌어, 나부터 바뀌면 됩니다. 나로부터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